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성욱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 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다윗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었던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 아니라 한 3년 동안 이 기근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기근이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호수아 9장을 보시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이들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좀 허름한 분장을 하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사람들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세요. 정복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이런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간다라는 이 소문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허름하게 분장을 하고 여호수아한테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좀 없어 보여서 동정심이라도 유발하려고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들을 보자 어디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가 가나안 족속이다라는 것을 숨기고 그냥 멀리서 왔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9장을 보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이들과 당신들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다라고 여호수아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과 화친을 맺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자기를 속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거나 뭐 이렇게 다 죽여버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조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이들을 좀 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징계로 가뭄이 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기브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길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러니 너희가 직접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자기들에게 넘기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 테니 그것으로 속죄하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사울의 아들 자손 중에 7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다윗의 태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 시대보다 이 앞선 시대, 사울의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걸 가지고 자기도 아닌 사울이, 자기 앞에 선대왕인 사울이 어긴 건데 그 징계를 자기 시대에 받고요. 또 사울의 자손 7을 넘기라는 기브온 주민들의 요구도 조금 황당할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은 비록 옛날이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 일이지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무게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고, 비록 자기를 해하려고 하던 사울이 선대왕, 사울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왕국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어떻게 그 선뜻 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이들과 다시 우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치 부부가 언약 안에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언약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의 언약, 이 약속인데, 그리고 이 언약은 누구도 깨트릴 수가 없고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은 영원해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이 부부관계로서의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고 이 언약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우리는 예수님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하기는커녕 그 약속이 내 족쇄가 됐다고, 내가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맨날 괴로워하고 약속을 자꾸 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다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맺은 언약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절대 깨질 수 없는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의 신부된 그 언약 속에서 그 약속을 늘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과 맺어진 그 은혜 언약 속에서 약속을 어기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그런 관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언약과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 속에서 그 은혜 언약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